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셨겠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그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찾아왔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누구의 몸을 입고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하면은 우리 잘 아는 마리아의 그렇게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자,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또 여러 동생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 제가 그 주보 뒤에 찾아놨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거기에 보면은, 자,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그 말에 나옵니다. 자, 39, 주보 참고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목수는 누굴 말하겠어요? 자, 아버지 요셉을 말하죠. 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뭐 너무도 유명한 자, 마리아고, 자, 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자,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의 기록으로도 신약 성경의 기록자로도 남아있죠. 야고보서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도 야고보는 그냥 사역 초창기에 뭐 그 아주 초창기에 그렇게 순교를 당해가지고 뭐 활동도 제대로 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야고보서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그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도 가룟 유다가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야고보서나 유다서 이런 데 보면은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이 어쨌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그렇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잘 못 믿어 했어요. 아니 형님 뭐 하려면 어디 가서 하지 뭐 예루살렘 가서 하지 왜 이걸 읽고 있습니까 하면서 약간 은근히 조금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말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는 동생이었던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형이니 뭐니 이런 말이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계속 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혈육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 동생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실 때 바로 이 어머니와 형제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동생들이 함께 찾아와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어떤 말을 전하려고 그렇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해준 사람, 그러니까 밖에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무슨 말 하려고 찾아왔어요 하면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르쳤다고 나옵니까? 자, 요거 제자도 이거 잘 받으세요. 자,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혈육이 밖에 와 있어요.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자,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찰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매몰차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매몰 차서 예수님이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뭐 내 가족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하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예수님과 한 피를 나눈 형제고 한평생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한평생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옛날에 뭐 다 한 가족이 같이 이불 덮고 살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다 같이 그래 살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막 내가 주변에 막,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막 주변에 막 사촌형도 막 목사고 누구는 뭐 선교사고 누구는 장로님이고 막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믿으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날 위해서 한평생을 기도해주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뭐 일반 뭐 평신도도 없고 막 전부 목사 장로급만 막 진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지금 누구를 세워놓고까지 이렇게 말합니까? 밖에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들 한평생을 같이 그렇게 나이 30살 가까이 될 때까지 30년 가까이 그렇게 가족으로 지냈는 그 가족을 두고도 내 형제요 자매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란 말이냐,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참된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아무런 혈육적인 관계가 없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나를 막 믿는다고 핍박하고 막 나를 미워하고 막 어떻게든 막 거꾸로 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만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나 막 지옥 떨어지라고 저주하는 사람이 수천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 저주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해대도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날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고 또 뭐 감사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아무리 날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날 위해서 맨날 옆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맨날 내가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뭔 수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위해서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 많고 뭐 예배 시간에 그냥 대충 몸만 예배에 집중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몸만 그냥 뭐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정도로 구원 받겠거니,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구원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 가지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대로 누가 막 나를 믿는다고 아무리 핍박하라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나만 바르게 믿으면 아무리 여건이 막 형편없고 나에게 모든 불리한 조건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고 절대로 내 신앙생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헛깨어 정신 차리고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자, 누구를 가르쳤다고 나옵니까? 자, 아까 내가 이거 잘 봐두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필 이걸 왜 기록으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걸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겠냐고요. 그냥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굳이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열정 있는 마음이잖아요. 자기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뭐 주일 출석해가지고 주일 설교만 잘 듣고 가면 다 구원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목사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이단 목사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겠어요? 거짓된 가르침도 많고 거짓 목회자도 많고 이단 사이비도 넘쳐나고 거기에 다 고개 숙이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또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내가 참되게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굳이 손을 누구를 향해서 내밀었다고 합니까?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생음을 다 내려놓고 따랐어요. 베드로나 뭐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성경 기록에 보면 알다시피 자기 여러분 어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전 재산이 뭡니까? 배하고 그물하고 이런 물고기 잡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 뭐 TV 같은 데서도 보면은 저 어촌에 사는 분들 한평생 젊었을 때 막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중년이 되어서 자기 배 한 척 갖는 게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렇게 따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고는 그렇게 따르고 나서 하루 이틀 따라다니다 아이고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때로는 오해받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뭐 손을 씻고 먹었네 안 씻고 먹었네 뭐 계속 트집 잡고 그러는데도 주님 곁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계속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여기 보라 이 제자들처럼 나를 믿고 따르고 믿어도 생함이 있는 그 진짜 믿음으로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이야말로 뭐래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 또 왜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전에는 우리는 아니라고 막 부인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다 사단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 이거는 좀 감히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형제 관계 자체로 보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자녀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이고 예수님도 우리 형제네 뭐 맘먹어서는 안 돼. 당연히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는 격이 틀린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이 위격을 나눌 때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못난 자들도 참된 믿음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
그냥 주님 앞에 지금 보세요. 지금 주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자고 어떤 사람들은 개나리 보찜 메고 몇 날 며칠 걸어온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심만 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막 그렇게 말하면서 굳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봐라. 이 제자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굳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금도 보세요. 한국 교회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근데 말씀해 보면은 특히 5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참되게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우리는 물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생명력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지 믿음 행위를 더해가지고 구원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있지 않냐. 야고보서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 맨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말은 하는데 너희 행함이 도대체 어디 있냐. 제가 사랑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여인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맨날 입버릇처럼 말은 잘해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고 누구 대성 씨 한번 보고 싶어요 이래도 아이고 굳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전화 통화하면 되지. 맨날 그래요. 근데 보통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평소에 바빠 죽겠다고 막 성경 공부도 안 나오는 것들이 교회에 좀 하자 그래도 곱빼기도 안 보이던 것들이 연애할 때는요 바빠서 시간 없다고 맨날 목사한테 막 맨날 징징거리다가 연애할 때는 무슨 바퀴벌레 한 쌍같이 맨날 붙어 다녀요. 맨날 시간 없다 그러면서 회사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맨날 어떻게 휴가를 냈는지 월차를 썼는지 뭐든지 모르지만 맨날 붙어 다녀요. 시내 붙어 다녀. 그게 사랑이 왜요? 진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만나고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참된 믿음이 있으면 목사들이 허구한 성경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배 하여튼 여건이 되는 모든 예배들은 다 참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막 걱정이 돼야 돼. 목사가 다리도 아픈 사람이 지팡이 짚고 맨날 예배 자리에 나온 대로 아이고 이 새벽에 얼음 얼고 그러면 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지경이 돼야 되는데 사지도 멀쩡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맨날 바쁘다 그러면서 신방 다니다 보면 커피숍에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겠냐고요. 아니 지금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진짜가 아닌데 설마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이 정도면 구원 받겠지. 목사님이 날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아이고 새신자 담당인 누가 날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 그러던데 설마 구원 받겠지. 그러다가 물론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 시간이 없이 내가 사고로 죽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 애원해야 돼요. 자, 우리 주보의 마지막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안 한다고요? 결코 내쫓지 안 한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믿어봐도 잘 안 돼 이런 말은 자꾸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는 창조하는 분이라 그랬는데 왜 맨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아유 저는 안 되는데요. 기도해봐도 안 되는데요. 기도 못한다는 것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이 없어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아유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안 된다고 맨날. 이건 한국교회 좀 중직자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무슨 기도하라 그러면은 누가 미사여고 잘 붙이나 그거 경쟁대회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솔직 담백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누가 자기 친구하고 말하는데 어머니 부모님 기체후 일양 만강하시고 그렇게 친구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야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냐?
아이고 내가 걱정되더라. 뭐 병원에 가셨다 그러던데 아이고 내가 걱정 많이 이렇게 말하지. 뭐 기초의량 만강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옥체를 잘 보존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안 되는 건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방금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란 말까지 붙이면서 내가 결코 절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괄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내쫓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뭐 말하면 돼요? 잘 안 믿으면 잘 안 믿어지면 잘 안 믿어지는 대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반드시 하나님 참되게 믿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 몰려 있는 그냥 예배 자리만 있는 그런 무리로 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가르쳤던 제자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돼. 이걸 기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바보 천치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말고 오늘 여기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막 무작정 막 머리 뒤밀고 그냥 막 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 뭐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저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절대 내가 뭐 오래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이고 주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다고 절대 안심하지 말고 신앙은 지극히 어떤 문제라고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누가 해주는 것 누가 절대로 해줄 수 없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밥 막 떠먹으면은 내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내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어도 내가 내 입에 내가 내 밥을 떠먹어야지 내가 배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막 내가 갈증이 나는데 옆에 사람이 막 코카콜라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 보고 아이고 내가 다 시원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막 보고 오히려 더 마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니까 절대 그 어떤 걸로 또 안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참되게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되면 더 잘 믿도록 애쓰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명도 구원에 나고자나 그냥 주변인이나 그저 제자들이 아닌 무리로만 남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손을 가르치면서 내 제자들을 보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